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자, 오늘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손길문화원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손길문화원. 우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야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주신 선물인 훈민정음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한글 있는 곳에 복음을, 복음 있는 곳에 한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김해 불교 가야 기념 사업을 조직했고, 우린 가야 세미나, 또 한글 세미나를 하고 있고,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는 1박 2일 코스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아니면 2박 3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투어하고 저녁에는 세미나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사도마 아시아 교회가 이게 네, 우리 가야사에 관한 것이고요. 여기에 일본 기독교, 중국 기독교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과 훈민정음 한글 전도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복음과 훈민정음 책이고요. 우리 실용 한글 성경으로 본 훈민정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가야 기독교 관점에서는 가야 심포지움이 있었고요. 우리 손길문화원 책자, 소개 책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강해 룻기 이야기가 제가 쓴 책이고요. 가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염동 목사님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이 책인데 이게 지금 거의 절품이 돼서 아마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과 신라 가야 이것도 역시 절품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권 안 남아 있어요. 사도도마 이야기 이 책은 정학봉 목사님이 쓴 책인데 지금 절품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분은 소천하셔서 더 이상 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텍스트북과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또 이경훈 목사님 쓴 성야화전 이것은 우리 민족이 레위기 신명기 법전을 대로 살아왔은 생활 기록이고 경교의 총 역사를 다 담은 것이 바로 이 경교책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만 보면 하여튼 뭐 세계에 흩어졌던 그 경교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는 이런 책이고 이 경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들이고 이 경교책은 먼저 나왔던 것을 증보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편찬이 되겠어요. 이 책을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며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다. 너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며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다. 예,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나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다.
예수님이 손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손은 거룩하다. 아시는 분 같이 불러도 돼요. 이 몸은 거룩한 몸이요 나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이 몸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몸은 거룩하다면 당신은 거룩한 몸이요 당신께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당신은 거룩하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땅 밟기 할 때는 가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하는 찬송을 부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땅 밟기는 이제 이 찬송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이것은 우리 손길 문화원의 교가입니다. 교가. 이 교가도 한번 이제 불러서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 노래예요.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그 따라서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시면 좋겠어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호려왕 빼는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하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영혼 육이 흠이 없이 보존케 되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하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 민족은 감춰두신 또 하나의 선민으로 마지막 복음 주자 열방을 깨울 민족이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하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손길 문화원 청년들이 민족 정체성을 깨워서 전선민족 부흥되니 하나님 기뻐하시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하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할렐루야 예 우리
교가입니다. 앞으로 좀 많이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에스겔서 11장에서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공부를 하느라고 뭐 세상 일보다는 오직 그저 토라를 연구하고 제사장의 규례를 공부하고 하라고 세상에 잘 몰라요. 그러다가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에 잡혀가게 되죠. 여호야기랑과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 이 잡혀갈 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잡혀가서 이렇게 끌려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민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 공부는 25년 동안 25살 될 때 다 마쳤어요. 그럼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데 포로가 잡혀간 지 5년이 되는 해가 30세가 되는 해예요. 그때 그런 정말 내가 고향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저 성전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제사장 일을 할 텐데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정말 탄식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 환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죠.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깨우쳐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에스겔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자, 동쪽문에 있는 학상의 백성들의 고관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은 좋은 고기이고 포로가 된 자들은 나쁜 고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좋은 고기는 가마에 넣어 끓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버리는다는 의미로 제사에 쓸 좋은 고기는 가마솥에 넣어 끓이고 쓸모없는 것은 쓰레기장에 버린다는 의미에서 10장에 그 11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사람들이 이런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서 그뭐 성읍이 어떻게 가마가 되고 우리 뭐 고기가 된다고 그러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은 이제 감아 왔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좋은 고기,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고기와 같아서 이렇게 잡혀가지도 않고 여기 지금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의 점과 같이 끌려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빌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악한 고기, 이게 좋은 고기를 잡아서 삶기 전에 나쁜 고기들은 다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거든요. 불태워 버려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들은 나쁜 고기라 갖다가 버렸다. 바빌론에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냐면, 예, 여호와 영이 5절에 보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예, 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러니까 포악을 행하고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던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지네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어림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어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를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를 벌을 내리라. 너희가 칼에 엎드려 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좋은 고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다 끌어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좋은 곡이고 포로에 잡혀간 사람은 나쁜 곡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말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오히려 너희들이 이 나쁜 곡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말이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11절에 너희는 일단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바로 뭐 너희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가마고 우리는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고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안 될 거야. 오히려 너희를 갖다 이스라엘 변방에서 심판하겠다. 그게 뭐 이 나쁜 고기는 갖다 쓰레기장에 버린다고 그랬죠. 너희가 쓰레기야. 너희를 갖다 변방에 갖다 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따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3절에서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불레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예 이게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너희들인 나쁜 고기라 내가 다 늘 끌어내가지고 저 변방에 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포로가 되었는데 남은 자들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떠난 자들이 성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겠노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악한 자고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곡이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흩어져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다 그들을 모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17절에 너는 또 말하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금은 잡혀가 있고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것과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다 그거지. 너희들이 약한 오히려 잡혀가는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고 지켰다가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저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못된 짓 한 걸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오시는 모습을 보죠.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데려오는 이런 모습을, 정말 신비로운 이런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의 모습을 봅니다. 자, 12장으로 가보면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상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포로의 행장을 하래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들의 이 포로의 행장, 3절로 인자에나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게 포로 잡힌 자의 모습 마냥 너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포로 잡힌 모습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게 해요. 모든 막 땅을 구르게 하고 손뼉을 치고 허리를 외쳐가면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하고도 하고, 예, 막 그냥 이렇게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난 그전에 저 미국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니까 막 강단에다가 뭐에 침대도 갖다 놓고 자전거도 갖다 놓고 별걸 다 갖다 놓고 막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봐가면서 마치 연극을 보듯이 설교를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확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나라 목사님은 굉장히 점잖해. 그냥 탁 강단에 서가지고 정복 탁 입고 어떤 분은 가운까지 다 입고 무슨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캐톨릭 예식하는 것처럼 탁 그래 부동자는 서가지고 그냥 말 가지고만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좀 들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막 포로의 향상도 하고 이 눕기도 하고 자기를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뭐 벌거벗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는, 이게 설교 아니에요. 이게 설교. 예, 이런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스겔에게도 좀 그러고 있어요. 한국 강단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뭐 정복하지 않고 그냥 일상복 입고 나와서 하기도 하는데, 물론 뭐 하나님의 예식을 행하는 거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달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자기를 그냥 깨뜨려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이 볼 수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 하도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서 깜짝 놀래.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그들에게 보여주면 비록 그들이 아무리 굳었다 할지라도 저 깨닫지 않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또 이제 8절 이하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보는 모습하고 막 그냥 짐을 옮기고 막 그러니까 너도 대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요. 예, 그런데 그에게 그들에게 이런 포로가 잡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그물을 막 위에다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해요. 이 그물에 막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빌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 바로 시드기야 왕을 얘기해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그물에 걸려 잡혀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눈 다 빼고 그래서 끌려서 바벨론까지 왔지만 바벨론 땅 못 봤죠. 예, 그런 현상을 직접적으로 하라는 게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 인자야, 18절에 보니까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의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이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득함을 황폐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 이제 음식을 먹는데도 좀 잘 먹으면 어떻게 이게 사람 보는 앞에서 덜덜덜 떨어가면서 먹으래. 떨어가면서 먹으래. 예. 이런 현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설교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 너도 왜 밥을 먹지 암전없이 먹지 그러냐.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포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럴 것이다. 이걸 갖다가 그냥 퍼포먼스로다가 막 다 행하라는 거예요. 다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라? 깨우쳐요. 깨우쳐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도 이 땅에 뭐 그냥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까? 요즘에 막 신천지 애들이 그냥 막 그냥 난리치고 있는데, 이만희가 뭐 총회장이고 뭐 자기가 이긴 자고 뭐 자기가 성령이 한 사람이고 뭐 거기 여기서 이제 예수계에게 인자야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 뭐 예수님 모두 인자 하고 그 인자하고 이 인자가 같고 뭐 이만희도 자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갖다가 예수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시 오실 뭐 예수 행세를 하고 이런 이단들을 이런 악한 것들이요. 이게 굉장히 우리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 시편 1편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안 가. 복 있는 사람 안 가기도 있어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럼 복이 없으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죄인과 함께 길이 서 있는 거고 오만한 자에 앉아. 한번 앉았다 하면 그냥 암만 가서 얘기해야 안 들어먹잖아. 그건 멸망의 자식들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 저 깨달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냥 함께 망할 것이지만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민간이 힘으로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니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런데 너무 많이 가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갖고 사람 유혹하고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묵시가. 자,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래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에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안 이루어지면 이걸 합리화시키고 또 이렇게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단 종교들에 들어가 있으면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불안해. 이게 마음이.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선 뭐 다른 데로 갔다 예를 들어 자기네 섬기던 데서 아니고 다른 교회를 가니까 막 두려움이 왔다. 그것은 아니죠. 어디를 가든지 주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항상. 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그게 뭐 두려워하지는 그게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뭘 줘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건 너 여기서 떠나가면 너 죽어. 너 멸망 구원 못 받아. 뭐 14만 4천에 들어와야 돼. 요새는 14만 4천도 넘으니까 뭐 또 딴소리 하고 자빠졌고 흰무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여튼 이런 못된 짓을 해요. 거기를 떠나면 죽는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어디를 갔든 간에 두려움과 염려, 공포가 없어지고 무거운 짐 다 풀어줘요. 예? 우리 예수님 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진 사람 다 오라고. 내가 너 쉬게 하는 내 몽에는 싣고 가면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 무거운 짐 다 벗겨준다니까.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요, 내가 잘못했거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내가 잘못했으면 어때요? 마음에 항상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 눌림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괴로움만. 마귀는 공포를 심어주고 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공포를 해서 막 눌러 이렇게 눌러 무거워져 무거워져 다른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죄짐이 나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다 회개하고 풀어놓으면 어때? 그 짐이 훌렁 다 날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예? 자유한 자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잖아요.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에서 다 내려온 내 짐이 다 벗겨져 버려. 심이 가벼워졌어. 죄점 벗었어. 그럼 어때? 날아갈 듯이 기쁜 거지. 날아갈 듯이 기쁘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여기에 그냥 잡혀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린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자, 에스겔의 예루살렘의 죄를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의 포위가 되어 성 안에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과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바벨론을 가게 되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13장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내 마음에 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는 아무 때나 막 예언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임하였다 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새롭게 생성이 되고 역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세상이 어떤 것이 영을 쪼갭니까? 골수를 쪼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뼈는 갖다가 그냥 쪼개고 하지만 그러나 영을 쪼개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다
속에서 눌렸던 거, 아팠던 거, 괴로운 거쫙 분해시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임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 3절에 보니까, 예, 자, 2절에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예,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임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과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잘못된 거. 오늘날도 보면 이제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다가 딴 교로 가. 왜 갔으면 하나님이 가래. 근데 거기다 얼마 있던데 뭐 좀 있다가 보면 뭐해. 또 딴 데로 가. 왜 가니? 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지. 너 떠나서 딴 데로 가라?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면 하나님 심판받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예. 그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막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것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거 잘못된 거 죄의 눌림과 아픔과 고통을 거기서 끄집어내 수술을 해서 들춰내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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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평가하다 말이 이 회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 하나님 다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15절, 16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야죠. 근데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들어는 안 되죠.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들을 갖다가 수술에 드러내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 예, 아주 강력하게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백성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음, 어, 18절에 가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키가 큰 자는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지 너희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게 부족하다 팔아먹는 게 부족하니까 팔아먹고 머리다 이렇게 동이고 그게 하게 해서 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이게 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막 돈을 착취하고 막 그냥 기도해주고 돈 뺏어가고 예언해갖고 뭐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런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 그거는 도둑놈이야. 그건 도둑놈이. 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막 드려라. 그러면 뭐 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백성을 사냥질을 하고 부족을 줘가면서 하나님 똑같아. 이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건져내겠다고 그랬어요. 이들 보고 뭐라 해? 거짓은 여우 같대, 여우 같아. 마음, 물질, 정신을 도둑질해가지고 갖가지 술수를 다 쓰는 여우의 선지자도 지도자도 이 여우처럼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우리. 요새 여우 같은
목사들이 있고 목사 저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여우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해야지 여우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그러면 얼마를 드리든 그야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협박과 공갈을 가지고 막 부족 팔아먹고 뭐 팔아먹는 식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예, 그 몇 푼 돈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 받으면 좋아요? 예, 안 받고 징벌 안 받는 게 최고지. 이 가치성을 모른다 이거. 이 가치성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으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로들끼리 앞에 있고 에스겔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해서 장로들의 마음을 보는 게 장로들의 마음이 뭐예요? 우상을 두고 있어요. 우상을. 예, 그러면서 와서 은근히 따지는 거지. 은근히 따지는 거. 이러니 저러니 하고. 제가 저 강화도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어요. 전수사 때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인데 청년들이 막 대수이 몰려왔어요. 와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뭐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뭐 좋았지. 예, 신났을 거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나더니 그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뭐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를 시작이 됐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통일교 녀석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은근히 꼬셔가면서 나를 갖다 막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지금 장로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가지 속에다 놓고 은근히 와서 에스겔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가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지금 따지고 앉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 보셨단 말이에요. 마음 보시고 그 책망 그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히 두고 있다. 그래 와가지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고 지금 따지고 앉았다 이게.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떠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그런 적, 자, 사절에, 그런 적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 말을 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어디에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마음에 그냥 우상을 두고 이를 따지고 앉아서 하나님의 그 우상의 속에 다 멸하시겠다 그냥.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관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껍데기만 알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불법을 행하는 도시, 어때? 누구만 의인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면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자, 하나님 그 성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멸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성읍 전체가 그렇게 병들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이런 다니엘이나 노아 같은 그런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네 가지 중벌로 하나님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노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탄원,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겠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막 우상을 숭배하고 모두가 다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네 가지로의 중벌로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4장의 말씀은 에스겔 앞에 두어 장로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의 우상, 자기 욕심, 계획,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많고 욕심대로 구하는 게 많고 욕심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 선지에게 묻는 것은 가증한 거짓된 행동이 또 이들이 내 야욕을 이루어주기 위해 유혹을 받아 동조한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야욕을 어떤 그 육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매수하고 돈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된 예루살렘을 네 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포로된 자들이고 남아서 증언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루살렘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는 좋은 고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포로 잡혀간 것은 나쁜 놈들, 예? 버릴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망할 거다. 근데 거기서 끄집어낸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근데 그 중에 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장로들은 자기 성경에 그냥 우상 가지고 있잖아요. 온 사람들 중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든 끌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왔고 그들이 에, 그들 중에서도 남아서 증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는요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는 산 자의 기록이에요. 이게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멸하는 거, 망하는 걸 원치를 않으세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뭐라 했어요? 다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최후 1인까지 우리 싸워야 됩니다. 하고 막 그냥 다 죽자. 그래서 어디 무기도에 거기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정의이고 공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자살하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살아서 싸우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요한도 잡혀가지고 밤무성에 끌려가고 있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처럼 오늘 시대 속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증언이 되고 끝까지 남아서 주의 역사를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더 귀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에도 우리가 사육신 있잖아요. 사육신 단종 때문에 죽은 네 사람이 좀 있지만은 참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섯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런 살아있는 생육신 있잖아요. 살아서 한 사람이 실상은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잊고 뒤집고 나와서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했다고 하는 것이 귀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 예루살렘 포위되는 것이 거기 있으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넌 남아있는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그들을 욕하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